네, 우리 찬송 268장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육신 물질 세상 집착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재창조하며 근본 행복을 얻어서 정말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연약한 자였으나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담긴 말씀대로 역사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늘 충만히 담겨져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번 주 현장에서 나누실 현장 복음 메시지 능력의 원천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이번 우리 자체 생명빌 랩넌트 대회 때 우리 청년 한 명이 포럼을 했죠.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게 응답인 줄 알았고 또 그 다음에 또 승진도 했는데 승진한 게 그게 너무 잠깐이었고 오히려 공무원 합격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공허했다. 근데 랩넌트 리더 수련회 이번에 가서 이게 행복이구나.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는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평안이구나. 이거를 이 랩넌트가 체험한 걸 이제 포럼을 한 걸 딱 들으면서 그게 사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며 응답을 이해해야 됩니다. 응답이 뭐냐?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 눈에 보이는 증거, 뭔가 눈에 보이는 막 역사, 막 기적, 뭔가 눈에 보이는 뭐 이게 나타난 뭐 현상, 막 홍해 갈라지고, 또 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런 결과적인 이건 사실은요 응답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 것이지 응답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결과지. 응답은 뭐냐면은 믿음대로 그 항아리를 연회장한테 갖다 준 그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 응답인 거죠. 그 결과로 기적이 일어난 거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응답이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니까요.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40년간 운명 속에 있었던 이 흑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이게 믿어진 게 응답이지 막 눈에 보이는 이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것 따라갔다는 사람들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는 좋다고 막 몰리고, 막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나도 고침받아야지 하면서 가고. 그거는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지, 결과. 진짜 응답은 뭡니까? 진짜 응답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정말로 매주 주시는 이 예배의 축복, 매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 안 해가지고 됐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예배의 축복이 행복이다. 우리 또 황준호 청년이 포럼했잖아요. 예배가 모든 것이었구나. 예배가 진짜 축복이었구나. 우리 랩런트들이 또 성도님들이 자칫하면은 막 보이는 거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단도 할 수 있고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죠. 말씀들은. 그리고 이제 하람이가 진짜 하기 싫었는데 뭐 했다고 그랬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삼원을 했다. 근데 이게 복인 거예요. 안 올리면은 뭔가 막 괜히 막 압박감 느끼고 스트레스 됐지만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이렇게 포럼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김성준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는 복음은 행복한 것이다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복음이 행복해지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세상에 최적화가 돼 있거든요. 나 육신 세상에 최적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의 행복의 그게 시스템이 바뀌려면은 이 맛을 먼저 봐야 돼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 경제 악순환이 바뀌려면은 1억을 먼저 모아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내 수중에 1억이 모이면은 경제 관념이 바뀐대요. 내 수중에 순수하게 1억. 그 전까지는 이게 왜 안 되냐? 쓰고 갚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스템 돼 있다 보니까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그러냐? 200만 원 버는 사람도 5년 동안 150씩 저축해서 5년 동안 1억 모을 수 있다. 그거를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밑에 댓글에 나는 6년 만에 모았습니다. 7년 만에 모았습니다. 8년 만에 모았습니다. 그걸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 흐름에서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나 중심의 흐름에서 하나님 중심의 흐름으로, 육신 행복의 흐름에서 영적 행복의 흐름으로 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런 결과들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능력의 원천. 정전이 되면 공장, 병원도 끊어지죠. 자동차도 연료가 끊어지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영적 연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네,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와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접붙임 받은 내가 잘났다고 열매 하나 맺었다고 떨어지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나무 우리는 나무 가지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사는 길이죠. 열매 맺고. 자, 힘의 원천의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도 유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 가져라. 예배 끝나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5분 동안이라도 하나님과 포럼, 나 자신과의 포럼, 그 다음에 사람들과 포럼, 이거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나 자신과 또 주변 사람들과 이게 포럼하는 시간. 왜죠? 우리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관계예요.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더 깊은 관계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빌립보서 4장 3절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한마디로 이 복음이라는 전도라는 이 흐름 속에 같이 있는 사람, 또 나와 함께 힘쓰던 나의 동역자. 바울은 항상 이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사역을 포럼을 했죠. 근데 이게 포럼되기 이전에 바울은 누구랑 항상 포럼했죠? 항상 하나님과. 그래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보면 보통 서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섬기는 그 하나님, 그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이 바울 서신들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항상 먼저 설명을 해요. 사람을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항상 천지 만물 어떤 이 나를 사도 삼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된 나로 나된 바울,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포럼을 먼저 이 바울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목동 시절의 비밀이 뭐죠? 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시편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62편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자신의 왕이 되심을 고백했죠. 에덴 동산에서 누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덴의 축복은 다른 거 아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 그래서 동산 중앙에 뒀다는 얘기 뭡니까? 항상 마음 중심에, 항상 내 삶의 중심에, 항상 내 생각의 중심에,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교제하게 하신대요. 이게 축복이죠. 자꾸 하나님과 교제, 자꾸 그리스도와 교제, 성령님과 교제, 이게요 최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힘이 나오고, 여기에서 모든 길이 나오고, 여기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능력의 원천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말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무너지고, 왜 주일학교, 어제 우리 김성주 목사님도 주일학교가 뭐 한 70%가 다 닫았다고 그랬죠,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는 뭐죠? 말씀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화, 말씀화가 뭡니까? 그 현장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믿어지고 이 복음이 딱 보여지고 복음으로 보여지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됐다. 우리가 말씀 들으실 때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기록된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내게 믿어지는 말씀인 레마가 됩니다. 레마가 돼야 돼요. 글씨가 아니라 내 안에 담기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보면 눈 초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이게 약간 반쯤 나가 계시고, 어떤 렘넌트는 딱 집중해 듣기도 하고, 이게 레마가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미리 구원의 길로 준비하고 20분 전에 또 10분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도요, 그냥 이거 악보 보고 그냥 뭐 부르는 거하고요, 진짜 성령이 감동돼서 막 찬양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성령이 감동돼서 찬양하면은 이 영적인 행복이 다 하나가 돼요.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가대 잘들 하고 계시지만은 실력과 기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재능도 중요하고 실력과 기교도 필요하겠지만은 거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 이게 빠지면은 우리 일은 꽹과리나 다름없죠. 자, 시편 119편 97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네. 이게 계속 주의 법을 사랑하고,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속 카톡하고 싶잖아요. 네. 계속 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 묵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묵상의 의미는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내 안에다가 담는 것이. 내게 담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도 말씀 받을 때 묵상하면서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냥 받으면은 내 안에 잘 안 담기거든요. 또 예배 끝나시고 나서도 왜? 내 안에 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담는 시간이다. 자, 거기 이제 묵상의 의미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시편 119편 35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는 것이 즐겁다. 여기 47절 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의 계명을 다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허전하고, 말씀 없이 직장 가면은 뭔가 내가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야 내가 행복하고 힘이 있고 감사하고. 이 말씀 자체가, 그죠? 이 다윗이 그리고 시편에 보면요,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한다. 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47절, 112장 1절 거기 나오죠. 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이 딱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원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자,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고백하되.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영적 상태의 사람이 기도하는지,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영적 상태가 준비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자체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가시는구나. 이게 딱 그 진행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재밌기도 재밌고, 그죠? 그 목사님 얼마나, 사실 그 목사님, 김성재 목사님 10분의 1도 안 하고 왔어요. 사실은 원래 더 재밌고 더 멋있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게 행사가 뒤에 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짧게 1시간 하고 가신 거예요. 원래는 2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딱 보면서요, 성령이 감동하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때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중직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푼 것처럼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깨닫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네, 그렇게 나타나 있죠. 자, 또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께 너희들을 말한다. 저도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이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분은 이게 문제인데 이것 좀 갱신하게 해달라고. 저도 성도님들은 하나님한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얘기 안 하죠. 아무 말 입 싹 닫죠. 근데 하나님께는 제가 진짜 솔직하게 고백해요. 이 렘넌트 이 부분 좀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근데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보십시오. 렘넌트 리더도 11명 갔죠. 이번에 또 청년 리더 수련회 우리 교회 또 5명이나 간대요. 그 전에 1명도 안 갔다니까요. 1명도 안 갔었다고요. 기적 아닙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말한다.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막 고자질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께 고자질해라.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바울이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걸로 채우신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이걸로 채우신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도죠.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복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죠. 또 마태복음 9장 36절에 38절. 거기 보면 방황하는 양, 연약한 자. 우리가 항상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방황하는 렘넌트. 또 교회 안에 또 연약한 자. 항상 기도하면서 불신앙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첫 번째, 렘넌트들 스스로 나를 제한하지 마라.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결정짓지 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왜 스스로 나를 제한하냐. 이 방황하고 연약한 분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스스로 생각에 잡히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제 결론을 이제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결국 최고로 빠른 그리고 최적 이 최선의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교제키 원하시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으신 분인가?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이사야서 40장 생각나십니까? 이사야 40장 10절에서 우리가 31절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나라를 먼지로 여기신다. 산을 티끌로 보시고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고, 그죠? 열방을 먼지같이 여기시고 바가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정도로 여기신다 이랬어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 내 송사가 어디서 벗어났다고, 하나님께 왜 벗어났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예.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예. 그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렇죠.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다 이 뜻이에요. 앙망하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지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내시는 거예요. 증거를. 자, 거기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 다 아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에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문제 터지고 막 일 터지면 이제 막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도요, 대단한 분들 좀 많이 떠나가셨어요. 대단한 역사 일어나셨던 분. 근데 아무 역사도 없는데 요거 따라가셨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전도운동에 응답받고 계신 거 보면서 그렇다. 우리는 이거 결과 따라가면 안 된다. 본질을 따라가야 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으며 우리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오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문제 해결하려고 집착하거나 나 육신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참 행복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